제가 어렸을 적, 지금도 어리지만요, 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그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에버랜드라고 한국에 부르는데, 그때는 용인 자연농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농원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자연농원에 그 사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맹수들이 있는 그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사파리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셔갖고요. 집에서는 거의 그 동물 나오는 그런 방송만 많이 봤었습니다. TV에 나오는 동물들 보면 막 활기차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그 맹수들은 다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고 잠만 자고 좀 게을러 보이는 그러한 이제 맹수들밖에 없어서 뭐 동물원 가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사파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 제 국민학교 때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막 사자들이 막 뛰어다니고 으르렁거리고 막 호랑이도 막 뛰어다니고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딱 들어갔는데 막 사자가 갈기를 휘날리면서 막 성큼성큼 뛰어다니고 이빨을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는 거, 그런 포효하는 거,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싶었는데 막상 그 버스를 타고 들어가니까, 철창 안에 들어가니까 그 동물원의 철창 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동물원은 우리보다 조금 넓다 뿐이지 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어슬렁거리지도 않고 다 그 뭐 나무 밑에 이런데 그냥 배를 깔고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생의 사자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TV나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야생의 사자들을 보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알아서 먹이를 던져주는 사육사가 없기 때문에 그 야생의 사자는 막 먹이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닙니다. 특히 이제 가뭄으로 물도 없고 또 먹이도 부족하고 그러면 더더욱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간절히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이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냄새를 이제 풍기지 않기 위해서 바람을 맞으며 먹이에게 접근합니다. 몸을 낮추고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조심 이렇게 접근하죠. 그리고 어떤 일정한 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번개처럼 뛰쳐나가서 먹이를 덮칩니다. 정말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들어서 그 먹이에 목을 콱 뭅니다.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요, 사냥하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일단 한번 물게 되면 놓지 않습니다. 먹잇감이 힘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그 목을 꽉 물고 늘어지죠. 야생의 짐승들에게 이 사자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천국도 믿으시죠? 예. 구원도 믿으시죠? 예, 다 믿으십니다. 그런데 이 신자들이 이 사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실제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저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가상의 존재, 그 페어리테일에 나오는 그런 가상의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이 실제하는 것처럼 사탄도 실제합니다.
우리가 사탄 얘기하면 좀 유치하게 느껴지잖아요. 야, 그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고 그러면 꼭 우리가 장난할 때나 그런 얘기하지, 실제로 막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탄 정말 실제합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사탄을 이 세상 가운데, 성경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사탄이 스스로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단번에 잡아서 그냥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반역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이 두시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로 실제로 실제하며 그렇게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이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고 꼬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굶주린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신자인 우리들이 이 사탄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나쁜 생각, 이러한 관념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나쁜 생각만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나쁜 생각만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탄은 우리 밖에 실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영적 싸움을 실제로 자꾸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이 사탄과 우리가 실제로 전쟁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인 그 아담으로부터 이 사탄은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8절에 보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사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처럼 사탄은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처럼 편재하는 그런 무소부재한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야생에서 사자가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바람을 맞으며 먹이를 향해 나아가듯, 상대의 눈에 뜨이지 않기 위해서 몸을 바짝 낮추고 숲을 속에서 몸을 감추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처럼, 조금의 소리도 들리지 않기 위해서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포착되기만 하면 우리의 목덜미를 그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뜯으려고, 지금 사탄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실제로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시대에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큰 소리로 우르렁거리며 신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 사탄의 위협 속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는 아마 그 AD 64년 경에 쓰여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그때가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고통당할 때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죠.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화재 때문에 시민들이 불평이 막 많아집니다.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화재의 책임을 어디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를 믿는데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러한 다신교의 나라인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유아세례와 성찬식 하잖아요. 그런데 성찬식 할 때 이거는 주님의 살이고 이거는 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소문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퍼졌는데, 영아들을 살해하고, 유아 세례하니까 유아들을 살해하고 또 그 인육을 먹는다, 그러한 소문들이 이제 퍼져서 많은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슨 자매님, 그 영어로도 시스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또 그런 소문도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필요 없는 그런 비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연대기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 로마 그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얼마나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재산이 다 몰수됐고요. 신자들이 이제 막 무자비하게 무더기로 죽어 나가는데,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다 비난하고 조롱했었다 그래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개들에게 쫓겨서 물리고 죽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도 했고요. 또 불에 타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붙여서 그 등불 밑에서 전차놀이를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극심한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곳들이 있긴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같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거대한 권력단체처럼 되어버려서 세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 박해가 배경이 되는 이러한 성경 본문의 말씀은 자유가 보장된 서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의 위협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사단이 늘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때로는 몸을 낮추고 소리를 죽이고 먹잇감이 자신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처럼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사자로 가장하여서 우리의 가드를 내리게 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목덜미를 확 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이 어떤 겁니까?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잘 알잖아요.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예,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 있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의 사람을 열거하는데,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러나 실제하며 영원한 그것을 보장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장받았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질 눈에 보이는 세상은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놨는데, 아브라함 예를 들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사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만질 수도 있고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보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에 관한 것들을 실제로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것 다 버리고 자신의 삶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가난했고 세상에 멸시를 받으셨고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셨고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사탄이 우리의 목덜미를 문다는 것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팽개치고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시대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두루다니며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자신이 박해하고 있는 그 박해자들이 능히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은 포기하게 만들고 언젠간 사라지고 마는 이 육신의 생명을 붙잡고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위협함으로 영원한 생명 버리고 그 육체의 생명 붙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의 소유를 빼앗아 버려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보화, 천국에 있는 그 영원한 보화는 버리게 하고 곧 사라질 세상의 물질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사탄이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명의 사자처럼 가장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치환해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도 세상의 것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서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주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 땅으로 피하시자 사람들은 그를 또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쫓아오는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빵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빵은 주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을 주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주시고,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몸, 그의 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은 주지 않으시고 자기의 몸을 주시자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 무리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오면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그들의 배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육신의 자유, 물질의 풍요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의 살은 버리고 보리떡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스스로를 광명의 사자로 가장하여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여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함몰되어서 영원한 삶,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팽개치고 이 세상에서의 생존,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도록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 세상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요즘 교회들이 인권, 관용, 톨러런스, 평등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윤리적 가치들이 마치 영원한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인간, 사회 활동가가 되는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교회가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서 내가 우상이 되고 교회 조직이 우상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한다고들 다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다들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 그런 것에 더 집중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부유함의 정도, 육체의 건강의 정도, 그런 것으로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복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좀 돈 많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 복을 받았어. 어떤 사람이 좀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유함, 자녀의 잘 되고 못 되는 거, 육체의 건강,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사자와 같이 몸을 낮추어 수풀의 몸을 가리고 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다가와 우리의 목덜미를 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렇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위험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권고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에 주목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그 전신갑주가 나오죠. 6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것으로 치환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두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고난을 은혜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신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주 만나는 사자가 표범으로 보인다. 사자도 자주 만나니까 표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주 만나게 되면 뭐처럼 보일까요? 개나 고양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더 자주 만나다 보면 쥐새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보든지 사자는 사자인 거예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다가와도요, 사단은 사단입니다. 늘 우리를 위협하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계계를 보면서 그냥 만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무감각하고 무뎌져서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목덜미를 콱 물리는 그런 신앙의 패배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서 사단의 계계를 꿰뚫어보고 사단이 유혹하는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몸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